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납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지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사라 하는 뜻입니다. 기회를 사라, 붙잡아라, 그 얘기죠. 지난 한 주간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잡으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귀로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이 좀처럼 내 몸으로 옮겨지질 않아요. 귀로는 듣고 아멘 하는데 이상하게 나를 움직이질 못해요. 그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내 속에 그 옛 사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그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옛 육신의 사람이요 굉장합니다. 이건 여리고성이에요. 안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도요 그게 약해.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받지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시간을 아낍니까?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하고 일찍 잠자리 들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잠잡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볼 것 다 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성향대로 우리는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귀한 세월들을 다 허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되나. 헤아리고 헤아릴 수도 없는 거죠. 연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약한 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때가 악한 시대예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 못 받도록 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흐려놔요. 흐려놓기 때문에 그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세상의 정욕, 물질 따라 그만 이렇게 살도록 마귀들이 우리를 자꾸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을 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그저 세상 흐르는 대로 내 육신의 만족대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지금 지적을 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찌 우리가 옛 사람의 모양 그런 식으로 흘러 세상에 물떠내리를 가는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 믿는 거 아니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이 땅에 살 동안은 실컷 하나님 믿다고 고생하다가 갔어. 하나님 믿다가 부자 되고 잘 살다가 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고생하다가 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사람 세상에 복도 못 받고 이렇게 살다 갔나?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놔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땅에서는 비록 받지는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다 받도록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살다가 갔다. 그 얘기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은 바로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월을 위해서 지구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몸을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몸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여러분 지불하지 않았으면 우리 여전히 헛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마귀한테 드려. 이건 너 내한테 줬지. 너 가져. 나 안 가져. 지불해버려 그냥. 그럼 우리가 그 세월을 살 수가 있다 그죠. 시간도 살 수가 있고
생각도 살 수가 있고 그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월 속에 우리는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만 일평생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 살고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히브리서 2장 보면 너희 믿음 세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영생 얻으려면 어쩌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청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생은 얻고 싶은데 주님 하시는 말씀, 내 가진 거 다 팔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건 안 돼요, 주님.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갔더니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청년도 영생이라고 하는 세월을 자기는 사야 될 입장인데 안 산다는 얘기. 왜? 자기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역시 예? 우리는 더 귀중한 것을 우리는 내 것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더 귀중한 것을 더 귀중한 것으로 모르고 그저 우리 육신의 현실 그것만 귀중한 줄 알고 끌어모았다가 나중에 그건 다 여러분 잿더미에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 안개와 같도다. 뭐야, 세상에 부귀영화 내가 내 건 줄 알고 다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그거는 죄라, 죄. 뒷거리라. 아이고,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세월 내버렸나? 참, 예? 어리석은 강도 같아, 어리석은 강도. 예? 사람한테 강도질 해가지고 돈을 억수로 정말 빼앗았는데 경찰한테 붙들려가지고 나중에 일평생 예? 감옥 살해했다면 그 어리석은 강도야. 자기가 빼앗은 거 1점도 못 써놓고 자기는 일평생 감옥 생활하고 있으니 그게 어리석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 침을 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육신으로 것만, 물론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지만, 그러나 육신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너희들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이지 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 뭐 잘 때는 뭐 이런 건 뭐 세상적인 이런 복을 얘기하는 것도만 얼마나 좋겠어. 교회는 그런 얘기 안 아니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이런 요지의 말씀을 오늘 그대로 이어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그 말씀은 연관성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에 대한 얘기가 더러더러 나오지요.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을 잘 안 먹어요. 물론 꼭 알코올을 입에 댔다고 하는 그게 죄가 아니라 술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방탕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어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일침을 놓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술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한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술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크게 실수한 사람들이 두루두루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누구라고요? 노아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요. 예? 성자 아닙니까? 우리 다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에 심판받아도 노아와 그 가정 구원받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니까 노아는.
근데 노아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고 세상에 이제 평화롭게 이제 되어갈 때에 자기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그 포도 농사 지어 술을 만들고 자기가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잖아요, 어른이. 취하니까 뭐 날씨가 더웠는지 뭐 옷을 다 벗고 덜어 누워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봤죠. 자기 아들 함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 들어 누워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어쩌노 하고 자기 형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형님들 지금 아버지가 술 취해가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는데 이거 쟤네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샘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뭐 담요를 가지고 이런 담요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누워있는 거 보지도 않고 뒤로 가가지고 슬슬 이렇게 덮어놔다 아버지 부끄러운 거 안 보려고 이렇게 덮었다가 그걸 노아가 알았죠. 알아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세 아들에게 딱 이 지적을 합니다. 샘과 함에게는 그렇게 자기의 허물을 지적한 함에게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예. 남의 허물을 들추낸 너는 형제의 종이 되리라.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흥황하는 이 얘기를 했어요. 예. 야, 얼핏 생각하면은 술은 자기가 먹어놨고 저주는 아들한테 왜 하노 말이지. 자기가 잘못했지. 예. 근데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귀중한 그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남의 허물을 누설하고 나타내는 그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물 같으면 우리 인간의 최고의 허물이 많잖아요. 죄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을 완전 무결하게 덮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술 취한 그 행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뭐며 인간의 허물이 어떻으며 또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술 취하고 난 뒤에 그 인생의 허물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준 얘기라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은 노아처럼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인생의 허물은 내 스스로 감출 수가 없어. 다 그게 공개가 돼버려. 예. 이게 어쩝니까 이 허물을.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뭐 때문에 노아 술 한잔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먹고 나니까 뭐 정신이 없었는지 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 술의 하나의 맹점을 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봐라. 예. 그런 거라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멸망 때에 롯의 가정은 구원받아 나왔잖아요. 자기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돼버렸고, 그런데 롯과 두 딸이 피신하여 저 도망 굴에다가 숨었습니다.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사람들 다 죽고 세상 천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시야로 봤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멸망하니까 다른 성읍이 있는 것도 모르고 뭐 사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언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 두 딸이 자기 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 아버지가 동침할 때 아버지 맨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침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두 딸이 아버지한테 포도주 술을 먹인 거예요. 세상 전지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런 불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두 딸이 아버지한테만 아이고 이제 세상에 남자도 없고 이랬으니 이제 아버지도 늙어가고 어쩌겠노? 우리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이제 우리 끝났다 어쩌지? 한 가지 방법 바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그래 평소에 술을 먹는 게 술인가 하고 평소에 그런 술 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술 취하는 생활을 했구나.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 술은 또 어디에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술을 뭐 어디서 빌려왔나 얻어왔나. 소돔 고모라는 도망갈 때 술 가지고 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생각이 그래요. 예? 그 보따리에다가 술을 넣고 도망간 것 같아. 안 그러면 술이 어디서 나겠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술 취했을 때 동침을 해버려요. 예. 큰딸이 먼저 동침했지요. 그 다음 둘째 날 또 같은 짓을 또 했네. 그러니까 이러한 술의 행습들이 롯이라고 하는 경건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느냐.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그러면 상상할 수 없어요. 예? 롯의 두 딸도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멸망하고 말이요 자식을 못 가지고 세상 끝이라 하더라도 어찌 아버지한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어디서 배웠지? 그 두 딸이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그런 때가 악한 세월을 살았던 곳이 소돔 고모라 굉장히 악한 곳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고 모든 환경이 소돔 고모라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땅의 어두움이 선이요 비치고 악이 선이라. 소돔 고모라는 선악에 관한 그것이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딸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가 이 속에서 술이 작용을 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나와요. 예? 그 아버지를 통해서 딸이 놓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 모압과 암몬 자손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괴롭히는 자손들이라. 얼마나 못되게 악하게 행동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야곱야곱 다 깔아먹어요. 모압 암몬 자손이. 그렇게 난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 괴롭힌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뭐 때문에 술 한잔 때문에 그런 거요. 술이 입에 들어가니까 롯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지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정신 못 차리는 가운데서 이거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죠. 이스라엘은 이 때문에 일평생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세월을 맞이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술이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완전히 못 차리게 만들고 방탕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이제 구약 잠언에 보면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보세요. 잠언 23장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도다. 포도주는 보기에 번쩍이고 목구멍으로는 아주 편하게 넘어가지만 그것이 나중에 뱀처럼 물 것이고 독사처럼 쏘을 것이다. 그리고 눈에는 흠한 것이 보이고 입술에는 허탄한 것을 말하리라. 그러면 자기는 바다에 누운 것처럼 돛단에 누운 것처럼 아이고 편하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상처를 내도 아픈 줄 모르고 때려도 아픈 줄 모르고 상처를 받지 않고 이제 술이 깨어가니 언제나 다시 찾을고 술을 찾도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술과 더불어 시작한 역사예요. 술과 더불어 시작하기 때문에 뭐 인간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다 술에 연관됐어요. 뭐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만찬할지도 그 포도주를 가지고 했는데 술 자체가 여러분 죄가 아니라 술로 파생되어지는 인간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열매, 이것이 인간으로 비폐하게 만들고 비천하게 만들고 패망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해서 콕 찔러준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 이제는 신앙생활에는 어떻게 연관되나 이렇게 우리 이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또 희한하게도 술에 관한 이 얘기 속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술을 이용해가지고 병을 무마하게 하는 사건도 나와요. 재밌잖아요. 자기 제자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늘 안 좋았어요. 위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너 위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맨날 배 아프다 그러고 뭐 힘이 없다 그러고 하는데 포도주를 좀 쓰라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때는 포도주가 약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가 안 좋고 이럴 때 포도주를 쓰면 좀 편안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포도주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요걸 악용을 해가지고 봐라. 포도주도 약이잖아. 술 먹는데 내가 먹고 싶어 먹는 게 아니라고. 약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지만 약국에 가세요. 약국에 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걸 자꾸 핑계 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술에 대한 하나의 잘못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나 그 말씀 잠시 드리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과 똑같아요. 헛된 세월을 내버리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일종의 술 취하는 거예요. 예. 어디든지 취해버립니다. 뭐 알코올에 취하든지 내가 육신의 정욕에 취하든지 취하는 건 취하는 거예요. 그걸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 속에 빠져있고 우상에 빠져있고 정욕에 빠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부어버려라.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술잔을 퍼부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의 죄악에 취해 있으면 아예 더 취해버리라 하고 하나님이 포도주의 잔을 부어 취해버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세상의 죄악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멸망했지. 세상 나라도 나중에는 바벨론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벨론은요 이 무슨 나라인가 하면 술 취한 나라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줘요. 예.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상 술에 취하여 있는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죠? 포도주는 좋은 건데. 술에 취하여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술에 대한 진노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세상에 섞여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었고 모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정치, 경제, 뭐 사회, 종교 온통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정욕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 깊이 빠져 있으니 정신없는 거죠. 정신없는 거. 그러니 뭐 잠언에 방금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바다에 들어놓은 것처럼 막 그냥 떠내려가는 거야. 돛을 단 것처럼. 누가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상처를 내려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술을 깨어가는구나. 또 술을 찾자 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 참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떨어져 나가니까 깊은 술에 취했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때에 바벨론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데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의 잔에 취하여 있어 진노의 잔을 퍼부어버렸는데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기능들이 마비되어서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 멸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알코올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간이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비신앙적인 일에 빠져 있을 때 그거 일종의 술 취한 일로 우리에게 본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걸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잘못된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가지고 이단에 빠진 거, 요거 술 취한 걸로 하나님 생각해요. 요것도 술 취한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고 세상과 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마치 여러분 자기 남편을 내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간 고멜과 같이 창기 고멜이 호세아의 품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찾아러 가는 그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빠지가 정신없다. 술 취하고 지금 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술 취하게 해버린 거예요. 아예 너희들 그렇게 따라가려면 하나님이 술 취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이런 말씀 나와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주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눈은 선지자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 생활 속에 막 비틀거려. 술 취한 사람들 비틀거리다가 자빠지고 뭐 눈은 흐릿하게 뜨고 말은 엉뚱한 망령된 소리 하고 그거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그런 거에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들은 뭐 다 똑똑하고 정직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진짜 술 취한 것 좀 뭐 비틀거리고 이렇게 뭐 잘못된 그런 일 한 것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르고 지혜롭게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멋지게 살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술 취한 놈들. 다르잖아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 술 취한 사람이라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자기는 마음대로 살지만 자기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비틀거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세상의 출세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세상의 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실을 그렇게 눈 어두운 사람, 술 취한 사람으로 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마치 술로 만들어가지고 선지자 거짓말을 믿도록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랬잖아요. 자녀들 내 먹이고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막 맨날 막 자녀들이 허랑방탕 살면요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너는 니대로 살아버려 그냥. 니는 니고 내는 내다. 그래 안 그러겠어요. 부모들 다 그런 마음 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타락했으면 막 술을 들어부어버렸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를 들어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잘 살고 멋지고 막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좋아요. 망조라 망조. 왜 그랬느냐, 선지자 눈을 어둡게 해요. 이 선지자들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엉터리 선지자들 백성들한테 하나님 지금 재앙이 내리고 저주가 내리는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복되고 잘 될 거라고. 이런 소리 하니까 백성들이 선지자 소리 듣고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쳐다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살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저주지.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배워야지 잘못 들으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물질관에 그냥 빠져가지고 기복신앙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 내 덕이나 볼란다 하는 그런 식은 잘못하면 술 취하는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 것은 종교 껍데기를 섬긴다고 이사야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입술로는 하나님 잘 섬겨. 종교 행식은 아주 좋아. 마음은 하나님 상관없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입술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영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열어보면 주님이 그 몇 퍼센트 없어요. 주님 하면 10% 정도 있을라나 90%는 전부 다 그만 내 속에 있는 이런 욕망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은 한 곳에 밀려나가지고 거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굶고 있어. 맨날 며칠도 음식도 못 모르고 거지처럼 내 한 구석에 주님 처박혀 있다니까. 그런 신앙이 여러분 이게 술 취한 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정리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요. 세상과 육신에 빠진 일종의 음행의 사건이에요. 우리 성경에 음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음행이 뭡니까? 내 신랑, 내 남편, 내 아내 떠나고 다른 데에 그런 짓 하는 게 음행입니다. 우리 성도의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놓고 다른 것을 하나님 삼는 걸 다 음행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주의를 하면서 이게 음행이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참 신랑, 아름다운 신랑, 멋진 신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예수님을 내버리고 다른 데 갔다 이게 다 술 취향이에요. 이게 다 음행이에요. 이게 다 우상숭배, 이게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죄악이요, 이게 다 여러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자세히 살펴라. 우리의 신앙생활 자세히 살피면서 주의 뜻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소돔 고모라 품에 살고 있네 지금. 얼른 달아나 에스케이프 해버려라. 도망쳐버려라. 성경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자세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그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떡볶이를 가지고 우리는 봐야 돼요. 떡볶이를 가지고 내 자신을 봐야 돼. 성경이 떡볶이야. 이 성경 떡볶이를 통해서 내 자신을 자세히 살피면서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이 음행이 빠져 있는 건지 참 신랑 예수의 품에 있는 건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술에 취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하여 다음 시간에 얘기해요. 성령의 술에 취하여야 우리는 올바르게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한 주일도 우리가 승리하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